창세기 2장 15절 17절 15절부터 17절까지 여기는 교독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 한 절 더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버림받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속하사 주의 이름 앞에 세우시며 주님 안에 감춰진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드려진 저희들의 심령에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과 연합되어진 의의 심령으로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허명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예배가 되어질 때 저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보의 제목에는 목사님이 잘못 적으셨는데 제가 영혼의 법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복이라고 쓰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참 복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생들의 복은 무엇에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하고 축복받고 물질 부자 되는 것에 있죠. 그러나 성경이 다루는 복은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 성경이 다루는 복은 생명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영혼의 법과 육신의 법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산 중앙에다가 생명과와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그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그랬습니다. 우리 육신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먼지 가루를 반죽해서, 우리가 밀가루 반죽해서 필요한 식품을 만드는 것처럼 먼지 가루를 반죽했습니다. 흙으로 반죽했다 그러죠. 이걸 반죽을 해서 오늘 우리가 각기 동물의 모양들이 다 달라요. 사자, 호랑이, 개, 짐승들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을 만드셨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아멘. 그럴 때 이 흙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시니까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나라는 혼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흙을 반죽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영혼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라는 흙 안에 영혼이라는 내가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나 자신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내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십니다. 아멘.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영의 일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낮에는 태양이 이 지구를 비추니까 이 태양의 빛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밤에는 어떻습니까? 태양이 기울어져서 어둠이 이 지구를 지배하니까 캄캄한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아니하든지 영적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지배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이 다 주관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든지 못하든지.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이 모든 사실을 밝히 깨닫고 알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지음받은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가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모든 섭리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흑암에 갇힌 사단이가 있었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다 쫓겨난 흑암에 갇힌 사단이가 있었습니다. 그걸 어둠이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해요. 귀신 하면 듣기 싫거든요. 마귀 하면 듣기 싫습니다. 저 사람 마귀 들려서 귀신 들려서 귀신의 생각을 가지고 말해, 마귀 생각을 말해, 사탄의 생각을 말해, 이러면 기분 나쁩니다. 이게 듣기 좋은 소리로 어둠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그러면 어두움 하면은 이거는 무엇입니까? 사단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단의 영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지구 인구의 숫자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거라사인의 몸에는 2,000마리나 들어가 있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7마리가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어둠이 지배하는 영들의 활동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누가 침투했습니까? 강교한 뱀이 침투했죠. 그런데 이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나무의 실과가 있었죠. 각종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과실들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허락하신 모든 식물 과실들은 어때요? 임의로 먹되,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요. 우리가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버리고 싶으면 버려도 됩니다. 이거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임의로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는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죠. 우리는 육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의 법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존재하지만은 생명과를 먹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 혼이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과를 먹어야 육체로 있는 우리 인간이 아담이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을 바로 입는 영생의 삶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과는 어떻습니까? 먹고 싶지 않아요. 눈에도 띄지 않습니다. 보암직하지 않습니다. 그는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고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바 되어졌다 그랬죠. 생명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은 먹고 싶은 과실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몸에 좋아도 먹고 싶지 않는 식물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생명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잘 띄지도 않지만은 그 먹고 싶지도 않아. 그를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이 생명과는 영의 법입니다. 선악과는 혼의 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버지 영 안에 살도록 지음받은 이 혼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나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피조물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창조자의 주권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 창조자의 주권에 피조물이 순종해야 되는 법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은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피조물인 흙으로 지음받은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히셨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리는 피조물이 과거의 루시퍼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이런 주권을 거스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혼이라고 하는 이 혼은 창조자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냉장고를 하나를 만듭니다. 거기에는 플라스틱도 들어갈 것이고 철제도 들어갈 것이고 전기선도 들어갈 것입니다. 완성되어진 전자제품을 코드에 딱 꼽을 때 이거는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제품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 육이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누리고 그분의 안식,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이가 동산에 침투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누구를 넘어뜨립니까? 아담을 넘어뜨리고 싶은데 아담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은 어때요? 선악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심령 속에 순종하는 믿음의 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리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돕는 배필로 지어졌습니다. 그는 아담에게 들었지 자기가 직접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 신앙생활할 때 주의 성령이 함께 계셔서 말씀을 생명으로 누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듣는 풍월로 떠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하와는 자신 안에 믿음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없고 그는 누구와 친했습니까? 가장 강교한 뱀과 친했습니다. 뱀이 과거에는 징그럽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뱀하고 친한 하와를 딱 보니까 사단이가 그 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하죠. 뱀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뱀은 이 사람과 동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그냥 사랑으로 돌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관계인 것이지 그는 인격을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동격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 뱀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냥 육체와 몸만 있는 거예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 영혼, 육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아담과 함께 인격을 나눠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뱀하고 친하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말씀이 그 안에 생명으로 누려지지 않으면은 진리가 없는 사람에게 엎어져서 어둠의 소리에 얼마나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뱀이 유혹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꾸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미 세상에 미혹받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없는 이미 썩어질 것에 미혹을 받은 동격이 될 수 없는 뱀과 미혹을 받다 보니까 그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인간의 생각과 이론과 세상 문화와 철학으로 변질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을 사는 법으로 영혼의 법을 자꾸 바꿔서 쓰는 거예요. 육신의 법과 영혼의 법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신을 위해서 이 혼이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육체의 감각도 다 느낍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주셨어요. 물론 세상의 물질적인 환경, 세상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촉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과 선악과는 어떻습니까? 영혼의 법입니다. 이 영혼의 법은 어때요? 내 생각을 더할 수도 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서술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명령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인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하나님은 그 인생들의 삶 속에 어떤 역사를 베풀고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고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가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셔서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역사를 쭉 진행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각종 나무의 실과와 같아요. 우리가 은혜로 깨달을 수도 있고 못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법에 대해서는 이거는 무조건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육신의 법은 안 가르쳐도 잘해요. 육신을 사는 거는 태어나서 때요, 집 앞그릇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러죠. 알아서 다들 잘 살아. 배고프면 울어서라도 떼거지를 부려서라도 내 먹을 거 내놓으라는 것이죠. 힘들면은 나를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욕심이 채워지면 자기 혼자 누리고 싶어서 그거 감추고 사는 것입니다. 각종 나무의 실과는 알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법은 어떻습니까? 생명과와 선악과는 영혼의 법입니다. 생명과는 영생하는 법이고, 선악과는 나라는 혼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릴 수 없다고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 안에 아담이 살았는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사단이 하와를 넘어뜨립니다.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먹어도 안 죽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일 한번 빼먹어도 하나님 앞에 안 얻어터졌거든요. 때로는 11조 빼먹어도 내 생활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또 때로는 내가 진리를 거스르고 불신자와 같이 막 살아도, 성질 부리고 기분 나쁘게 자기 감정대로 막 살아도, 성령을 거스르고 살아도 큰 문제가 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냥 보호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영혼의 법을 깨닫지 못하면 사망입니다. 하와가 이 선악과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영혼의 법을 거스렸죠. 그리고 아담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먹으면 죽으려는데 하와가 안 죽고 살아있네? 같이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얻어터지 않고 문제 안 만나네. 그러니까 여전히 육신의 체질대로 하나님이 없는 조상의 망령된 혈과 육의 마음을 가지고 아담의 본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 순간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생에서 떠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만물을 아담에게 주시고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충만하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만물을 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셨어요? 천국이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 속에 있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영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담의 마음에 함께 계셔서 아담은 그 마음 속에 계시는 진리의 영을 느끼고 누리며 원하신 뜻을 향해서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혼돈과 공허 그 자체입니다. 만물을 창조하러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둘째 날 어떻습니까?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니. 우리 인간의 마음을 땅으로 비유하고 있죠. 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혼돈과 공허 그 자체예요. 그냥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은 자기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뭘 말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도 바로 깨닫지 못하는 혼돈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컷 사람들과 떠들고 뭔가 기분을 내는가 싶으면은 혼자 있으면 적막감산, 공허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 마음에 누가 지배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담이 나에게 넘겨줬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만물을 그 다음에 어때요? 사단이가 빼앗아간 것이죠. 그리고 아담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을 지배했다고 하는 것은 아담의 마음을 지배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담으로 태어난 인류의 마음은 어때요? 전부 사단의 마음에 지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지배하면 밤이 캄캄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어둠이 사망이 지배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진리를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는 무엇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음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영적 지배를 받고 있는데, 구원받은 자의 영은 진리의 영의 지배를 받을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령 사망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죽은 자의 영이라고 그러죠. 사망의 영은 그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상령의 지배받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단이가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아담에게서 모든 만물을 빼앗은 사단이는 우리의 인류의 마음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력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에서 깨닫고 누리는 것이 어때요? 썩어질 것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누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육신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해 살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의지를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이미 사단이와 한영이 돼서 사단의 포로가 되어진 그 감정과 의식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혈과 육의 망령된 데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세상령 사단에게 지배되어서 사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이 들려졌지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죄 문제를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담의 죽음을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짊어져 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 태어난 우리가 이제 어때요? 우리 마음이 혈과 육의 마음에서 잘려서 아담의 본성에서 잘려서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있을 때는 우리가 들포도 먹지 못할 열매를 맺었죠.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생명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 마음이 아담의 본성에서 잘려서 주님께 접붙임 받아지면은 이 나무가 접붙임 받을 때 나무에서 진액이 올라옵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죠. 아멘. 살리는 영, 이 말씀은 전부 영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영의 일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신분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영생의 비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주의 영이 우리를 붙드셔야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아버지의 영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은 그냥 주일날 누가 전도회니까 교회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천하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아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주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구하면은 아버지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법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는 줄 압니까? 첫째도 사모하고 둘째도 사모하고 셋째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아멘. 야곱은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주여. 이삭으로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하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에서가 그 자격을 입었죠. 그렇지만 그 에서는 하늘의 기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미워하신다는 거죠. 아버지.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격 없는 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장자권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된 이삭으로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야곱은 내가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자격 있는 자로 바뀌어졌죠.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를 살기에 자격 있는 자입니까? 우리 마음이 온통 거짓되고 부패한 자입니다. 주여. 사람 보기에는 의롭고 옳은 것 같지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게 누가 알려? 그러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신다. 아버지. 그러니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 공로가 없음을 깨닫는 것이죠. 내 의가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자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전부 자기 자랑, 돈 자랑, 자식 자랑, 물질 자랑 이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요.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몸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세상 자랑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했다고 하는 자기 의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공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보는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모습을 깨닫고 예수님이 아니면은 내가 살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죽을 자라고 하는 것을 심령 깊이 깨닫고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죄 아래 빠진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구원을 약속했죠.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인데 그가 뱀의 머리통을 깨뜨릴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뭐 하려고요? 죄로 죽을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버지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죄로 죽을 우리의 몸이 우리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자의 심령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의 영은 어떤 심령을 진리로 인도하시느냐 이거예요. 아버지의 영은 기차가 레일 2개 바퀴를 달리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의 심령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아멘,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맡기고 주의 도우심을, 긍휼을 구할 수 있을 때 주의 영이 진리를 감동시키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진리의 말씀이 감동되어진다. 영의 일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영의 세계예요. 진리의 영 안에서 나라는 혼이 아버지의 영으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법을 배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나라는 자유의지는, 나라는 혼의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맡기면서 주의 영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심령 깊은 곳에서 간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우리 마음 중심에서 어때요? 기도와 간구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육신으로 살았던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만족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표현하니까 진리를 거스르는 마음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왜 그런 것을 자꾸 표현하게 되어집니까? 세상 영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깨닫지 못하지만은 세상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죄에 빠진 세상 영에 지배되어진 우리 인류가 어때요?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거죠. 아멘. 진리의 영으로 옮겨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지배된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분별하는 삶. 진리를 깨달았을 때 내 모습이 진리의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인 것을 날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낮아지고 부서지다 보면은 세상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시간이 없어요.
내 모습이 아버지의 긍휼을 잊기에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너희가 사람 앞에 긍휼을 베풀지 못하면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눈에 할례가 주어져서 세상을 사는 육신의 힘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은 자꾸 마음에 지배된 것이 그 밖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배된 힘이 세상령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웠던 누렸던 혈과 육의 세상적인 조건들의 그 의식들이 나를 사로잡고 자꾸 그런 표현 속에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가지고 자기 감정, 자기 만족, 자기 의로움 속에 다 빠지게 만들고 있죠. 그러나 진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내가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다. 아버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겠죠. 주께서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세상령의 힘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진리의 영, 아담에게서 떠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법을 배우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영으로 다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세상령 어둠이 지배하면은 그 영혼을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사단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어서 아담의 인류를 지배하고 전부 사망으로 끌고 가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살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시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의 영을 보내셔서 진리의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맡기고 이 말씀으로 주의 영이 인도해 주시기를 정말로 사모하고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지만은 나중에는 보면은 주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가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막에 어떤 나그네의 얘기가 나오죠. 발자국이 주님 발자국과 자기 발자국이 두 개가 딱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힘들고 죽겠는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안 힘들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은 어디 가시고 나 혼자 발걸음밖에 없느냐 이거죠. 근데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야, 네가 힘드니까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너가 힘드니까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맡기고 신앙생활하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이끌고 가시는 믿음을 알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보고 듣는 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고 분별하는 지각 있는 심령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먹으면 너가 정녕 죽으리라. 사단이는 에덴 동산에서 이 하와와 아담에게만 먹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우리는 한 사람 전도해서 변화시켜서 성도 만들기, 집사 만들기, 권사님, 장로, 목사 만들기 얼마나 힘듭니까? 마귀는요 한순간에 목사도 전도하고 장로도 전도하고 권사도 전도합니다. 세상 사람 만들어 놓으면은 세상 소리밖에 안 해요. 육신에 지배받는 의식 속에 영의 일을 깨닫지 못하게 하면은 사단의 영에 매인 어둠의 소리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믿는 자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허탄하고 무익한 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양심의 테이프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음부에 떨어진 영혼은 그 양심의 테이프가 백보자 심판대에서 쫙 펼쳐지니까 그가 일평생 살았던 모든 죄를 자기 입으로 다 자백하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그 양심의 테이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볼 수 없어요. 우리 자신도 볼 수 없습니다. 잘못 쓴 글씨,
지우개로 지우고 화이트로 지우고 안 되면 불로 태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양심을 어떻게 태우겠습니까? 어떻게 지우겠습니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의 보혈이 그 양심을 씻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배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어리석은 모습을, 교만한 모습을, 불의한 모습을, 양심의 악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주님의 대속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피공로가 내 양심의 악을 고백할 때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님 앞에 어때요? 양심이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덧입혀져 있다 보니까 행위롭게 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생명책이 기록되어지게 되겠죠. 우리는 믿지 않았을 때 세상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어둠의 인생들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혼돈과 공허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세상 물질을 사는 일, 몸이 좀 건강해서 육신을 누리는 일, 이걸로 얼마나 교만했던지 교만한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주께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가 세상 영의 지배 아래 있는지 진리의 영, 주의 영의 감동을 받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변화의 심령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나를 지배하는 마음의 힘이 진리의 영인지 세상 영인지 이거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의 일을 가리키고 있고 내 자신의 영적인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 분별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돌이켜 주의 부르심을 향해 진리의 영 안에 세움받는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저희들은 가졌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서도 우리는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살지 못하고 육신을 사는 어리석은 교만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함으로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는 생명의 비밀로 주의 구속을 누리지 못한 상태로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돌이켜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반대쪽 길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말씀 가지고 가망 감동 받을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들과 생명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기도함을 때 선생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인도해 주시고 간절히 바라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고, 그 시간을 우리가 놓치면은 우리는 그냥 날아가게 됩니다. 제발 같이 기도합시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생명 나무실과 또 살아가게 하는 나무실과 어둠의 영과 빛의 영,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고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한 것,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다 1분간이지만 큰 소리로 합심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는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아버지 마귀의 행태에 속아서 우리가 살고 있었는지를 하나님 한 것이 우리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구하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사모하는 우리들 은혜를 사모하고 죄 용서함을 사모하고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진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장소로 옮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동산으로 축복의 동산으로 우리가 올라갑니다. 주님 그곳에서 또 계속 진행되는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과 내일 오전의 모든 집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올라갈 때는 이러한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거기서 내려올 때는 전혀 다른 우리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복된 문화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물질 되었습니다. 물질 위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 아버지 앞에 올 때 빈손 오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또한 주의자도 드리고 또한 열애하는 하나님 것이 날고 드리고 그 외에 이러저런 항목으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우리가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물질이 있는 곳엔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했소서.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이와 같이 드리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여서 이와 같이 물질들이 우리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이 말세지만의 약한 영들이 우리를 혼탁하게 하고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늘상 영을 분별할 줄 알고 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닦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